아주 오래전에 정말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한 영화입니다. 이 스필버그는 유태인으로서 자신의 영화에 어떤 신앙적인 장치를 배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인디아나 존스를 보다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매우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 일행이 성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큰 협곡을 만나게 됩니다. 그 협곡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이쪽 절벽과 저쪽 절벽 사이에는 너무나 깊은 낭떠러지가 있고 거리도 너무나 멀기 때문에 건널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일행에게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주어지는 퀴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퀴즈를 풀면 장애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 협곡에서의 퀴즈가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게 퀴즈였습니다. 건너갈 다리도 하나 없는 천길 낭떠러지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게 숙제입니다. 주인공은 한참을 고민한 끝에 그 다리가 없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내딛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깊은 계곡 사이에, 다시 말해서 이쪽 절벽과 저쪽 절벽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가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카메라가 약간 사선으로 비트니까 투명한 다리가 보이는 겁니다. 바로 앞에서 보면 천길 낭떠러지인데 자세히 보면 착시 현상을 이용한 돌다리가 이미 놓여져 있었던 겁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기막힌 연출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주인공과 그 일행이 그 든든한 다리를 건너서 무사히 건너편 절벽 위로 이동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자신들의 발 밑에 다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믿음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보고 믿겠다 혹은 알고 믿겠다 또는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혀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지만 저 자신도 성경을 읽다가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안 될 때도 있었지만 그런 말씀들에 억지로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고 첫 발을 내디뎌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뎌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면 보이는 것들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어떤 면에서 필연적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다 보지 못해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마음문을 열고 먼저 믿어보기로 결심을 하면 신기하게도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전에 느끼지 못했던 느낌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의 묘미이기도 하고 신앙의 세계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다면 그런 일은 평생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믿음의 세계를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 같은 매우 도덕적이고 탁월한 인간 윤리 그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간디처럼 아주 신사적인 젠틀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들, 놀라운 다이나믹,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총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지적 동의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예수님에 대한 호감만 갖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모든 걸 이해하고 나서 믿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기로 결심해 보기를 권합니다. 성경이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경이 인간의 이성을 아주 배타적으로 다루지도 않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이 알고 믿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성으로만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기로 결심해 보기를 바랍니다. 알고 믿지 말고 믿고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우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행위는 굉장히 놀라운 것이어서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그러면 한번 믿어볼까? 조금만 한번 믿어볼까? 하고 마음을 조금만 열면 자기도 모르게 희한하게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론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론이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믿어지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갈릴리의 어느 산기슭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먹고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육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영의 양식을 먹어라. 영의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의 표현으로 쉽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으라, 그런 뜻일 겁니다. 얼핏 들으면 대단히 낯설고 생소한 말이고, 하필이면 예수님이 왜 살과 피를 먹는다는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왜 이렇게 어려운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살과 피를 먹으라니.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생소한 비유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마침 유대인들의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란 양고기와 이스트 없는 딱딱한 빵과 쓴 나물을 먹는 절기입니다. 이 3가지 음식에는 다 의미가 있는데 특히 양고기를 먹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는 그날 저녁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문 기둥에 바르고 양고기를 그날 저녁에 구워 먹었습니다. 그 양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이 양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었구나, 그 양들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신나게 바베큐 하는 게 아니고,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양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숭고한 마음으로 양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문화를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그 양을 먹지 말고 진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게 되실 참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양고기를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은 정말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 좋다고 밀물처럼 몰려올 때는 언젠데 지금은 말씀이 어렵다고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겁니다. 마치 손 안에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다 떠났는데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어떻게 할래? 너희들도 나를 버리고 갈래?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유명한 대답이 바로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68절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길래 베드로는 이 불세출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 대답이 바로 69절에 있습니다. 69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보면 믿고 알았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쪼개서 읽으면은 믿었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믿으니까 알게 되었다. 믿으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으니까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 안에 생명과 평화와 안식이 있다는 것을,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믿으니까 확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나타나서 느닷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밤에 잡는 것이지 아침에는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고기가 다 숨어버려서 고깃잡이 떼가 철수하는 시간이지 조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목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도 합리적이지 않은 그 말씀을 믿고 어부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데도 전혀 합리적이지 않으신데도 그 말씀을 믿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으면 알 수도 없었던, 믿지 않았으면 체험할 수도 없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그렇게 그 행동도 아주 그냥 빠르고 쉽게 흥분하고 성격적으로 좀 결함이 있어 보이는 이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되었을까? 아마 베드로의 이런 믿음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날카롭게 분석하고 그 말씀의 허점과 오류를 찾기에 바빴던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어떤 집에 초대되어 갔는데 한 여자가 들어와서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겁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가만히 놔두심으로써 그녀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칭찬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귀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왜 허비하느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의 태도가 맞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이성의 능력이 지나치게 과하게 작용할 때 우리는 믿음의 세계로 진입할 수 없게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 가룟 유다는 이성의 능력이 지나치게 과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그들의 적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배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을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머리를 더 믿었기 때문에 결국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여기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가 마귀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귀의 하수인이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아주 가혹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 말씀은 가혹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내 호적에서 파가, 이렇게 호통치는 것과 같은 일종의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호통을 치신 적도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마귀이거나 정말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고 반어적으로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충고입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결국 믿음의 세계에 합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성이 아무 쓸모가 없다거나 맹목적으로 믿어라거나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옛날에 하버드 대학을 나온 어떤 스님이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저는 오늘 믿으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믿으면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으면 깨달아지는 것이, 믿으면 누리게 되는 은총이, 믿으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지금 이 제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너무나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이 믿음이 항상 작동하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알게 되는, 믿고 누리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볼 대목이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볼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첫째는 동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동의한다. 성경이 하는 모든 말에 동의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 믿습니다 하는 고백에는 예,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예,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뜻이라면 두 번째 뜻은 의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품에 안긴다,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계까지 가야 진짜 믿는 겁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를 사이에 두고 한 고개사가 줄을 걸어놓고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개사가 마이크를 잡고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건너편까지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중들이 환호를 하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예, 믿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이 고개사는 가뿐하게 이 외줄을 건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가 이 의자를 등에 걸머쥐고 이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예, 믿습니다 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이 고개사가 등에 의자를 하나 걸머쥐고 그 줄을 가뿐하게 건너갔습니다. 이제 고개사가 세 번째로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의자에 사람을 태우고 제가 이 폭포를 가로질러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믿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휘파람을 붑니다.
그러자 이 고개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의자에 앉아주십시오. 이렇게 마이크로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의자에 앉아주십시오 하고 이 고개사가 말하는 순간 그 폭포 주변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폭포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꼬마가 제가 앉을게요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러자 이 고개사는 그 아이를 의자에 태우고 가뿐하게 줄을 건너갔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 의자에 앉을 수 있었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저분은 제 아빠예요. 저는 아빠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소리를 질렀던 청중들의 믿음과 이 아이의 믿음은 같은 믿음입니까?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이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을 먼저 믿고 나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을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